이 시간 빈 무덤, 부활의 목격자들이라는 제목으로 김기영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실 때에 하나님 은혜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우리 기독교에 여러 절기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하고 또 큰 절기가 바로 부활절입니다. 올해는 부활절이 좀 늦게 이렇게 왔는데 이 부활절 날짜가 좀 이렇게 바뀌어지죠. 음력하고 좀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빈 무덤, 부활의 목격자를 여기 보면 부활의 목격자가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하나가 마리아고요, 하나는 예수님의 사랑하는 다른 제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입니다. 그리고 베드로 이런 사람들이죠. 이 빈 무덤은 예수님의 부활의 가장 강력한 증거였습니다.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로마 사람들이 기독교를 박해했습니다. 초기에는 유대인들이 박해를 했고요. 조금 지나면 로마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해서, 그때 박해라는 것은 조금 조롱하고 욕하고 그 정도가 아니라 그냥 죽음에까지 이룰 수 있는 그 정도의 일이었죠.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기독교인들의 그런 전도, 그런 설교 이런 것들을 못하게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너무나 강력한 사실이어서 그들을 막지 못했죠. 베드로와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뿐만 아니라 사도들이 감옥에 가기도 하고 야고보는 목이 베어서 죽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목격했던, 그들이 경험했던, 그들이 체험했던 부활하신 예수에 대한 강력한 그 증거가 유대교와 로마 사회를 뒤흔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럴 때 너희들이 전하는 예수의 부활은 다 거짓이다 라는 것을 밝히 보여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시신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은 시체를 들여보면서 너희가 부활했다면 예수가 여기 있다 라고 보였다면 모든 것은 끝나는 것이죠. 기독교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빈 무덤은 오늘도 보면 돌이 옮겨져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에 보면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돌이 이 동굴처럼 묘지를 만들고요, 그 돌이 동굴 쪽으로 굴러서 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돌을 안에 있던 사람이 밀고 나온 것은 언덕길을 돌을 미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이 돌은 더군다나 돌을 움직이지 못하도록 로마가 인공을 합니다. 거기에 나무로 표시를 하고 박아놓고 거기에 도장을 찍어놔서 그것을 빼지 못하도록 인공을 하는 거죠. 인공된 입구였습니다. 묘지 입구가.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내가 대지상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했던 대지상들이 그 예수님이 본인이 말씀하셨던 것은 혹시라도 다시 살아날까봐, 그러면 사실 살아날까봐 그랬던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갈까봐 마태복음에 보면 군병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에서 그 지키고 있는 군병들을 처치하고 그 돌을 치우고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 절도해갔다 라고 한다면 누가 그렇게 했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체포하고 예수님을 신문할 때 다 도망치고 부인하고 그렇게 주행랑을 쳤던 그런 겁쟁이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갈릴리 어부들이 중심이 된 좋은 무지랭이들이었습니다. 오합지졸이었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제자들이 군병들을 다 무찌르고 돌을 치우고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라고 하는 것은 상황상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 빈 무덤
이야말로 부활의 강력한 증거입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가 7 귀신이 들렸다가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던 이 여자가 안식 후 첫날, 안식일이 토요일이기 때문에 안식 후 첫날이니까 오늘 일요일입니다. 우리는 이날을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기독교인들은 이 주일, 이것을 주님의 날로 정하고 일요일을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게 되었던 거지요. 이 안식 후 첫날의 이 전통은 이후로도 고린도서 16장 2절에 보면 매 주일 첫날, 초대교회가 그렇게 모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요일이 주일의 첫날이죠. 그러니까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끝나는 겁니다. 일요일, 이거 안식, 주일의 첫날, 사도행전 20장 7절에도 보면 안식 후 첫날, 이것이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일요일을 주일로 정해서 모이게 된 것입니다. 부활을 기념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벽 미명에 일찍이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갔습니다. 1절에 보면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봤어요. 그리고 쏜살같이 달려옵니다. 누구에게 왔냐면 제자들에게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묘지에 갔더니 돌이 옮겨졌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2절에 보시면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이것은 그냥 산보아도 걸어가서 전할 일이 아니었죠. 자기가 사랑하던 예수님의 무덤이, 그 돌이 없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군병들도,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지키던 군병들이 지진이 일어나면서 막 진동이 일어나면서 하니까, 그런 천재지변이 일어나니까 군병들이 다 도망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덤이 옮겨져 있는 것을 가서 이야기했죠. 그랬더니 이 제자들이 3절에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다른 제자는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 사도입니다. 요한은 자기 이름을 여기에 기록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예수의 사랑하시던 제자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두 사람이 무덤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근데 요한은 제일 어린 젊은 친구였습니다. 요한이 제일 먼저 도착했죠. 그렇지만 법장이 요한은 들어가지 못하고 그 무덤 바깥에서만 관찰을 하고 있었습니다. 5절에 보시면요, 굽으려 세마포 놓인 곳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다. 요한은 지금 무덤 입구에서 지금 안에만 들여다봤더니 예수님의 세마포는 몸을 감싼 것입니다. 이 세마포가 그대로 가지런히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가기 위해서 세마포를 찢고 가져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호련히 거기서 예수님이 세마포는 그대로 있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뒤늦게 왔습니다. 나이 많은 베드로가 다른 밥집에서는 요한을 따라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항상 앞섰죠. 그리고 요한은, 이 베드로는 항상 생각보다 행동이 빠른 저돌적인 사나이의 기질이 여기서도 등장합니다. 무덤 앞에 도착하자마자 뒤도 안 돌아보고 무덤 속으로 들어갑니다. 6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있다. 아주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을 목격자의 증언이기 때문에 그렇죠. 세마포와 머리를 싼 수건이 따로 가지런히 사람이 아무렇게나 서두른 적도 없고 손댄 흔적도 없고 잘 정돈된 상태로 예수님의 세마포와 빈 수건이 잘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뒤따라 요한이 들어옵니다. 8절에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요한도 뒤따라 들어와서 보고 믿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그렇지, 요한이 이 사실을 잘 정돈되어 있는, 잘 정리되어 있는 세마포와 수건을 보고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라고 보고 믿은 것이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가만 뒤를 더 읽어보니까 좀 상황이 다릅니다. 10절에 보면요, 10절에 보고 믿었다, 8절에 보고 믿었다 해놓고서 10절은 이 괄호로 묶여져 있죠. 9절이
그들 구절이 뭐냐면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이때 성경은 어떤 성경이에요? 구약이죠. 구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을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세마포와 수건을 머리에 싼 수건을 보고도 믿었다 했는데 믿고 어떻게 했냐? 예수님의 부활을 믿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10절 때문에 믿었습니다. 10절에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걸 보고 그냥 집에 갑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이 보고 믿더라 하는 이 믿음은 무엇을 믿은 거냐면 2절에 있던 막달라 마리아의 말을 믿었을 뿐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아니 그 군병들이 지키던 그 무덤에 군인들 온데간데 없고 그 돌도 옮겨졌습니다 라고 와서 이야기를 하니까 그 말을 믿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상상도 못하는 거죠. 다만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는 그 사실만 확인하고 여인의 말, 이 막달라 마리아의 이 말만 믿고 확인하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11절 보면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우리말 성경에는 없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요. 마리아 앞에 역적 접속사 but이 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이런 것입니다. 상황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두 제자는 베드로와 요한은 보고 믿었다고 했는데 여전히 예수님의 부활은 상상할 수도 없었고 생각하지도 못했고 말씀을 기억하지도 못하고 그냥 집에 가는 겁니다. 아니 이상한 일이 있었어. 아니 예수님 어디 그 시신이 어디 가고 세마포만 있는 거야. 여자들 말이 맞긴 맞군 하고 그냥 집에 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막달라 마리아는 그 무덤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흰옷 입은 두 천사가 나타나서 여자들에게 물어보는 거죠.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예수님의 부활의 첫 증인이 바로 여인이 됩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관습에 의하면 증인을 세울 때 여자는 세우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의 첫 증인이 여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 여자들이 천사들이 예수님께 그 여자의 어째 웃냐라고 말하니까 천사들에게 말하는 거죠.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합니다. 라고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 주님이 없어진 것에 대해서 그렇게 슬퍼하고 절망하고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14절에 보니까 호련히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을 하고 뒤에 돌이켜 예수께서 서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다. 이것도 참 신기합니다. 아니 예수님이 자기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그 여인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실 때 십자가에 달리시던 그 순간에도 남자들은 사도들은 다 도망을 쳐도 여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마지막까지 예수님의 죽으심을 그 죽는 자리까지 지켰던 사람들이 바로 이 여자들입니다. 당연히 막달라 마리아도 그러하죠. 그런데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은 이 여인들뿐만 아닙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도 그 길로 내려갈 때 예수님이 함께 오셨습니다. 동행 중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나누시기 시작합니다. 야 너희 어찌 그렇게 절망 가운데 있냐? 무슨 일이 있었니? 라고 물어볼 때 아니 당신도 예루살렘에 있었는데 그 일을 모른단 말이오? 하면서 막 예수님과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또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거죠. 왜 못 알아봤을까? 못 알아봤어요. 첫째는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이 영광된 변화된 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동물의 육체가 있고 사람의 육체가 있고 영광된 육체가 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몸으로 부활하셨지만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시기 전에 십자가에 죽기 전에는 육신의 재앙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육신의 그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을 수 동시에 거기 있을 수 없는 거죠. 문을 열고
동시에 다룰 수가 없습니다. 공간과 시간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는 그 몸이 부활하셨지만, 아니 몸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어떻게 하죠? 예수님 못 자국 난 그 몸에 만져봐라. 창 자국 난 허리에 의심하는 동화 보고 너 내 손에 이 허리에 한번 손을 넣어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분 오늘은 예수님이 나를 만지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지만 그 얘기는 만질 수 있는 존재였다는 거죠. 육체로 부활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갈릴리 호숫가에서 고기를 낚아서 그 생선을 드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육체로서의 부활, 몸으로서의 부활이다. 그런데 우리처럼 썩고 부패하고 낡아지는 몸이 아니라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는 몸이 아니라 변화된 몸, 영광의 몸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이 여자가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동산지기로 찾아갑니다. 15절에 보면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에 두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마리아야 라고 하십니다. 이 음성이 어떤 음성이길래 예수님이 마리아야 라고 부르십니까? 그 인자하신 그 자기 이름을 불러주시는, 마치 요한복음 10장에 나는 선한 목자라, 양들은 그 음성을 알고 목자는 양들의 이름을 각각 불러내니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마치 그것처럼 선한 목자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이 마리아를 부르십니다. 마리아야. 그때 비로소 아주 순간적으로 번뜩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그래서 라보니요, 랍비라는 거 있죠? 선생님입니다. 근데 라보니 하면 나의 선생님 이렇습니다. My teacher 이런 겁니다. 선생님 하고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붙들려고 하니까 17절에 보면 나를 만지지 마라. 나를 만지지 마라. 그 대신에 너는 가서, 우리말 성경에 그 대신에라는 말이 없지만 영어 성경을 보면 instead, go instead to my, 내 형제에게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에게 가서 이르기를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라고 가서 말을 전하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만지지 마라. 여러분, 우리 주보에는 나를 만지지 마라 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혹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을 보시면 나를 붙들지 말라 라고 번역되어 있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이게 개역 개정판인데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보는 것이 교회의 강단용, 우리가 이제 강단용이라는 것은 교회의 기본 성경으로 우리 교회가 택한 것인데 개역 개정판입니다. 근데 개역 개정판이 이거를 번역하면서 뒤에 또 조금 이거 번역상에 실수가 있구나 해서 고쳤습니다. 그래서 이 개역 개정판 4판이 되어 있는데, 지금 그래서 우리가 강단용으로 쓰는 것은 개역 개정판 제4판입니다. 근데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붙들지 말라. Do not hold on to me. 나를 붙들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대신에 가서 go instead to my brother, 내 형제. 여러분, 제가 이렇게 조금 설명을 드렸는데 여러분 가만 보십시오. 지금 누구에게로 가라고 합니까? 내 형제. 누구의 형제예요? 예수님의 형제입니다. 그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함께 있었던 사도들, 제자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예수님이 지금 누구라고 하냐면 나의 형제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아니, 그 사람들이 다 뭐한 사람이에요? 나를 부인하고 도망치고 베드로는 심지어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사람들인데, 그 제자들이 나의 형제, 내 형제에게로 가서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서 전하는 내용이 내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 이것만큼 축복해. 그동안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너희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시고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있는데 그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믿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 내가 올라간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십자가에서 죽어서 무덤에 들어가는 것이 그야말로 내려가는 줄 알았는데, 그야말로 지옥에 떨어지는 줄 알았는데, 그야말로 죽음의 자리에 끝까지 떨어지는 줄 알았는데, 아니 그 일은 오히려 올라가는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의 승귀라고 합니다. 승강기, 오를 승자입니다. 귀하다는 거죠. 존귀하게 됐다. 그래서 이것을 그리스도의 승귀라고 합니다. 이것을 가장 잘 표현해 준 본문이 빌립보서 2장 6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까 제가 찬송을 부르면서 한번 읽어드린 말씀인데,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자기 비하, 자기를 낮추시는 거죠. 어디까지? 죽음의 자리까지. 곧 십자가에 죽으시며 이러므로 그 낮아진 예수님을 하나님이 올리셨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냐. 예,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서 전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나의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나의 하나님 너희 하나님께로 내가 올라간다 승귀한다 라고 하는 것을 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어떤 예수님을 고백하게 되냐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그래서 신약성경의 수많은 곳에 예수님을 표현하는 것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올라가신 예수,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는 것입니다. 이 승천하신 승귀 되신 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것을 그들이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의 승귀를 구약성경에 곳곳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33장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어떻게 하나님으로 믿게 되었는지를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13장 33절에 보면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죽음의 자리에 있던 무덤 속에 있던 주님을 일으키셨습니다.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그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하니라. 시편 2째 편에 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시편 2째 편에 시편 2편 7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낳았노라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노라. 이 본문을 시편에 있던 그 구약에 있던 그 옛날의 그 말씀을 제자들이 어떻게 이해하기 시작했냐면, 아하, 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셔서 하늘보좌 우편에 올리신 그 일이 바로 시편 2편 7절의 그 말씀이구나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곳곳에 나와 있던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에이전트라고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승천하셔서 하늘보좌에 앉으시는 그 모습을 이제 제자들이 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시편 110편 1절에도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니 여호와도 있고 내 주도 있어요. 이것을 유대인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였죠. 그런데 초대교회가 사도들이 드디어 이 말씀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를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을 성자 예수님을 내 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도무지 이해를 하지 못했는데, 듣는데 이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사도들이 구약의 그 수많은 말씀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야기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지금 무덤에서 빈 무덤을 보고 세마포와 수건이 잘 정리되어 있는 그 모습을 보고도 보고 믿노라 라고 했지만 사실은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18절에 보면 마지막 18절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 내가 올라간다. 이 말씀을 하셨다 가서 전달했습니다. 그렇게 끝나죠. 요한복음. 그런데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보면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도 여자들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1절에 보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고 듣고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믿지 않아서 그들이 어디로 가냐면 갈릴리로 가서 고기 낚으러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그렇게 쉽게 믿어지는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죽음을 자기들이 목격했는데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고 장사 지내는 것을 무덤 속에 장사 지내는 것을 다 보고 한 사람들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는 사실을 한 번에 믿게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빈 무덤을 확인하고 여인들의 이야기를 듣고 또 다시 다락방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500여 제자가 있는데 또 동시에 나타나시고 여러 번에 걸쳐서 부활이 정말로 아니 이상한 일이야. 아니 정말 이런 일이 있을까? 라고 하던 데서부터 점점점 확신으로 다가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초대교회의 사도들이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또 그 예수님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도 하고 목배임을 당하기도 하고 사자의 먹이가 되기도 하는 그런 핍박의 자리로 가는 것이 어느 한순간 헷가닥해가지고 그렇게 됐던 것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이 부활을 믿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거부할 수 없는 확신이 점점점 다가오고 이제 점점 이게 구약의 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구나. 바로 예수님이 전에 살았을 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5장 3절로 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사 장사된 바 되었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시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500여인들에게 보이시는 그런 모습을 증거합니다. 성경대로 이게 바로 예수님의 이 말씀이 구약 성경 바울이 고린도서 15장을 쓸 때도 그 말씀도 여전히 구약 성경입니다. 유대인들이 아직도 깨닫지 못했던 그 말씀 속에 성경이 바로 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어 있습니다. 부활, 예수님의 빈 무덤, 목격자들의 증언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부활이 오늘 우리들에게는 어떤 일을 가져다 주겠습니까? 이 부활은 부활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게 됩니다. 로마서 12장 2절로 4절에 보면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로 말미암아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심을 선언하게 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 예수님이 참으로 하나님이신 것을 메시아인 것을 그리스도인 것을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 부활은 우리의 소망이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산 소망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렇게 살아날 것을 우리가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산 소망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냐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예,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남을 얻고 그리고 우리가 산 소망을 갖습니다. 그 산 소망은 이 땅에서 썩어질 육체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썩지 아니하고 더럽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 유업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간직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심이 우리의 신앙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부활이 주님이 부활로 말미암아 승귀 올려졌다라고 했는데 내 아버지께로 올라간다라고 하셨는데 그 예수님처럼 우리에게도 산 소망이 되어서 썩지 아니하고 더럽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는 그 유업을 하늘에 간직하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그렇습니다. 마지막 때 우리에게 나타날 구원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증언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깐 우리가 이 육신에 있을 때는 이 땅에 있을 때는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만 그러나 그 주님을 바라다 볼 때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 라고 하는 것이 베드로 사도의 증언입니다. 베드로가 무덤에 제일 뒤도 안 돌아보고 무덤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빈 세마포와 수건을 받고 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증언을 들었던 막달라 마리아의 증언을 듣고도 순식간에 믿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갈릴리 가서 나는 고기를 낚으러 나가야 되겠다 라고 했던 그 베드로를 주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부활의 예수님, 구원의 예수님을 확증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그가 점점점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마지막에 그는 결국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는 사람이 되죠. 베드로는 이제 그가 남겨준 편지에 우리의 소망이 되신 주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소망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간직한 것이라. 썩어질 육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더럽혀지고 쇠해질 이 땅, 이 육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기업, 하늘에 있는 것이라. 말세에 나타날 구원을 우리에게 예비해 두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현실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지만 그래서 잠깐 근심하고 잠깐 괴로움을 당하고 잠깐 곤고함에 있지만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을 빈 무덤과 목격자들의 증언을 요한복음 20장에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들도 여전히 예수님의 부활이 너무나 충격적인 사실이죠. 아직도 확신이 오지 않습니다. 어쩌면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말씀이 부활의 예수님, 아직도 내 삶 속에 여전히 죄된 모습, 여전히 부족한 모습,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요한이 보고 믿더라 하는데도 그냥 집에 가 있는 그런 모습처럼 내가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내가 여전히 그냥 그런 삶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우리들을 주님이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부활의 주님을 소개하시고 듣게 하시고 포기하셔서 다시 그 믿음의 자리로 영원한 기업을 바라보는 하늘에 간직되어 있는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유업을 소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부활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됩니다. 이 소망을 붙들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